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번 주 강단에 삼손도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나실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끝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실이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죠. 주의 백성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뭡니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앞에다 두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가 부적이 되어 있죠. 불신자가 문 앞에다가 좋은 기운만 받고 싶어서 입춘대길이라는 글을 탁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전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다음 주 메시지에 나오겠지만 완전히 대피하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의 5 성읍에 유리 방황하는데 블레셋에 재앙이 터지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고 법궤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저기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앞에 그들이 언약궤를 놓고 다곤 신상은 목이 부러지고 뭡니까? 팔과 다리가 날아가는데 그 다곤 신상이 뭡니까? 그게 문지방에 기대져 쓰러져 있어. 그들의 신이 박살났단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지방 밟지 마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날 이후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종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로라는 지역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깁니까? 여부수 지역. 그 지역이 다윗이 최초로 뭡니까? 점령을 하게 돼요. 그게 다윗성이 되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브라임에서 유다 지파로 옮겼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적인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종교화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촛대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그때 뭡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 제자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목숨 걸고 그리스도 전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뭡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했던 아람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메섹 지역에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바울을 뭡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포커스를 바울에게 뭡니까? 직접 예수님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손을 안 탔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뭡니까? 실로는 다 무너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이 나실인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서 뭡니까? 나 중심으로 전부 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공격 포인트가 흑암의 역사인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뭡니까? 3만 명을 죽였고 실로를 초토화시켜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블레셋에 도시를 지었습니다. 모든 걸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뭡니까? 잡힌다 말입니다. 모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것 말고 개인 것으로 전부 다 뭡니까? 걱정을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고 뭡니까? 무능하게 되죠. 왜? 철 만드는 사람 다 잡아가 봅니다. 앞으로 못 대들게. 그래서 소년 다윗이 뭡니까? 돌 두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유다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꼭 칭찬받는 그러한 증인으로 자녀로 서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들었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걱정밖에 없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것 이야기하는 거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응답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함께 계시다라는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축복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때 뭡니까? 내가 안 됐던 것, 이 사단의 역사,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사단의 역사와 원죄를 이해하고 저주 재앙을 이해하고 그 세 가지 모든 걸 해결했던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역사했고 가문을 타고 와서 우리 후대로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시대를 병들어가게 하는 이 눈까지도 다 열려버렸어. 12가지 전략. 그죠?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현실을 보니까 분명 은혜 받았는데 변화된 게 없어. 쉽게 말하면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사람들이 뭐하냐면 또 여기로 갑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강야라. 예수를 믿었는데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왜 강야에 두셨습니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함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응답으로 줬다니까, 핍박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이 왔다니까, 제자들한테. 현실은 죽음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돈도 못 벌어. 금종령.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응답이 와야지.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삶을 계속 예수 믿는데 오는 거 쪼여오고 돈 터지고 자식들 터지고 더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거 다 가져와서 성막지으라고 합니다. 뭐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취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광야건 애굽이건 가나안이건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뭐합니까? 성막 지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를 뭐합니까? 누려야 됩니다. 이게 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은 당신의 함께해서 역사하는 비밀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주는데, 사람들은 사단이 심어놓은 이 잡힌 것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과 응답의 시야가,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고,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뭐합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딴짓하거든 또.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헤롯 성전 가지고는 이 저주를 막을 수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를 택해서 뭐합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를 회복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교회가 건물당을 보고요, 건물을 보고 그런 가시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저기 가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게 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치는 엄청나거든요. 나 옷에 발에 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데 진짜 이 의미를 알까요?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누리게 하려고 준 문제들인데,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죽거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응답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오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서 뭐합니까? 모든 잡히는 것을 치유하는 뭐합니까? 회복에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좋은데 현실 바라보면 다 넘어지는 이유가 그래요. 예배 갔다가 집에 가면 딱 어떤 또 이제 눈이 확 뒤집어지는 제가 좀 알거든요.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이 어떤 의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모여서 힘을 얻었던 힘을 내 회막, 내 모든 현장에서, 장막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이 예배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아, 또 예배 가면 만원, 또 집에 오면 또 그럴 낀데 이래 되는 거예요. 뺏기는 순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가 이제 차에 받치고 암 오고 부도 나고 이래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덕이라는 이선자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마냥 공무원인데 공무원 하다 말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박살났어. 공무원이 공무원 일을 하면 되는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남일리 애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죠. 다 무너져가지고 집 구할 방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교인들이 제공하는 식당 일하면 식당 가서 식당 일하고 도배 일하러 가고 애들은 풀칠하면 같이 하고 눈물로 그래서 뭐냐면 교회만 달랑 갔는데 부도가 나쁘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진지하게 찾아봅니다. 사건을 터뜨린 거죠. 애들하고 눈물로 뭡니까? 도배하는데 아니 나아져야지. 현실이 더 어려워지죠. 빚은 더 늘어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거 다 했답니다. 이렇게 얼마나 흘렀냐면 20년. 20년 동안 하나님한테 눈물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왜 나는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회복을 안 시켜주냐. 하늘 그 불신자 남편이 사업 망가놓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식당 하자 이래 된 거야.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식당에 술 팔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못해? 알았어 이라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때 핏방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 더 못한다. 이혼하자래. 이혼한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한다. 그 진정성이 통한 것 같아요. 김포에 하나 흐름한 가게를 얻었는데 이 장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터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냐면 그 가게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을 만나가 2배로 줄 테니까 저 집 빼라 이래 된 겁니다. 남편이 폭격을 때리니까 망해가지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떠밀려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잘 됐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치가지고 김포에서 일산으로 간 겁니다. 일산 가서 충격 먹은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가 비닐하우스 하나 툭 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오리를 구웠답니다. 이게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대요. 2달에 비닐하우스 한 동씩 쳐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6동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상가들이 뭐냐면 질투를 해가 계속 민원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정신 도는 거지. 가서 계속 조서서 쓰고 조서 쓰는데 형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장사밖에 모르고 순수한 아줌마인데 신고 들어온 내용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 경찰이 조서를 다 써주고 다 도와주시잖아요. 강력계 형사들이 전부 다 비닐하우스 가서 밥 다 먹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손님들 다 데려오고 맛이 있으니까 6개월 만에 줄이 쫙 서더라고요.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괴롭힌 게 아니고 주인을 안 바꾼 나를 보게 하셨다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앞으로 노예로 안 되게끔 만들었다는 그때 알았대. 그게 고난입니까? 축복이었습니까? 때가 되니까 뭡니까? 남편 건드려가지고 사고치게 해가지고 복음 속에 밀어넣고 말씀 속에 밀어넣고 뭡니까? 두드리패가 식당 시키는구나. 이제 그게 느껴진 거지. 아,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가게 뒤통수 맞은 것도 일산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 터치였구나. 직원 1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2명이 됐대요. 그래서 더 이상 비닐하우스로 하면 안 돼. 해서 지은 게 가나안덕입니다. 가나안덕. 오리도 가나안 갑니다. 우리가 뭐 오리 무중입니까?
그래가지고 직원이 100명이 됐대요. 100명.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아, 개척교회와 목회자,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합니까? 우리가 현실 보고 넘어지면 속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시스템이 없는 걸 하시면 됩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은혜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집에 가서 그대로 하세요. 말씀 앞에서. 그걸 하나님 지금 준다고 그때. 교회에서 받은 말씀, 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시달리니까 말씀 보게 해주십시오. 칭찬받지 욕하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시알이 하나님 원망하고 이 사이코패스지. 아니, 오늘 아침에는 사랑해 하는데 집에 저녁에 와가 야이씨 뭐야 이러면 이 도라이잖아요 이거. 누가 칭찬하겠어요. 기가 차지. 영적인 축복을 세팅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왜? 이거 전에 능력 축복 지 맘대로 써보는데 또 무너지는데. 안 그래요? 그때 뭡니까? 문제를 봐도 사건을 봐도 일을 봐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생겨도 뭡니까? 뭘 봅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포장지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찾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일단 나를 살리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살리겠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라 가장 사실적이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내 업을 축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문성을 주십니다. 이 권사님은 안 해본 일이 없대. 애들 데리고 속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라. 엄마가 고생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응답받은지 아니까 그 돈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알게 됐잖아요. 직원이 100명 되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분께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 좀 전달해달라, 복음. 그러면 목사님도 살리고 뭡니까? 이 직원들도 살리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산업을 축복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직원 중에서 뭡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본 교회 열매로 차곡차곡 매일 입만 성경 다 아는 사람 목사님 100명보다 이분 한 분이면 돼요. 맞죠? 말씀 알아가지고 장난치는 신학자 설교자보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팅시키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걸 안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렵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개인 영적 시스템, 능력을 회복하는 시스템 요거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계속 갈급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잡힌 대로 따라갈 겁니다. 해도 안 되네. 이상한 소리 해서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강야가 조금 쉬운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차가운 강야, 뜨거운 강야 뭐 이런 거 준비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완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우리 인생의 비밀은, 길은,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성경적인 인생의 길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 안 보입니까? 제자 말고는 예수님 십자가 딱 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달아납니다. 실컷 잘해줘도 세워놔도 다 나중에 도끼로 찍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 제자가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자꾸 전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 16장에 보라니까. 바울한테 귀신 들린 요정을 붙여서 누구 건집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죄수 가정을 구한다니까.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성령께서 일을 터뜨려서 구원할 사건을 일으켜서 구원할 사람을 붙이는 게 전도예요. 맞죠? 다윗이 사울 왕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호와 영이 감동되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 집에 보냈대. 귀신 들린 상태에. 영적 체험. 바울이 빌립보 성에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 붙였다니까요. 잘 보시라니까. 이 전도한다고 들쑤시고 다니면 안 돼. 건드리는 거하고 들쑤시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여서 빨리 전도하자, 으쌰으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신 대상자를 쫙 놓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요번 주에 우리 석현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저는 참 감사했어요. 아, 얘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복음을 던지고 영접을 안 시켰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답답해서 무조건 시키던데 성령은 바보가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 깨달았으면 본인이 합니다. 중요한 건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대상자를 쭉 놓고 있는데 공유정 성도 지인 만나러 갔잖아. 난 몰랐어. 이렇게 쫙 뿌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일어나네 아니네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 그냥 이거 열심히 하면 돼요. 내 영적인 힘 없고 내 전문성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면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우리의 업을 왜 전문성 있게 만들어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만남, 그리고 업을 통한 오늘의 만남, 업을 통한 미래의 모든 만남 중에서 뭡니까? 대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방향이면 하나님이 전문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나오죠? 진짜 생명받을 생명이 나오고 진짜 제자가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오늘 부산대학교에 이제 수업, 강원도 갔다가 새벽에 와가 부산대 수업 갔다가 지금 여기 바로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의식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체이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대 갔는데 2명이 탁 남았어요. 야, 니 한 학기 했는데 2명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12년을 가르쳤잖아요. 처음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사줘.
눈치 보고 한 명씩 쑥쑥 떨어져 나가거든. 그런데 이 두 명이 왔는데 한 명은 억지로 앉아있고 한 명은 진짜로 앉아있어요. 월요일날 수업 딱 갔더만 이분이 대전에 있는 공기업 직원이 임원인데 대전에 굉장한 소보로 튀김 맛집 앞에 줄을 선 거예요. 그 저한테 준 거지. 선생님 이 집이 원래 엄청 기다렸는데 그날 30명밖에 없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그거 들고 제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뭘 느껴진 거예요? 한 사람. 이분이 이제 12월 달에 공연을 준비하는데 곡을 치는데 전 충격 먹었어요. 스킬은 화려하지 않은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곡을 해석하고 곡을 편곡해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수업을 유치했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와 최고다라고 술자석 회식에 저를 불렀잖아요. 그거는 목사 욕을 갑자기 시절이 하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다 도망가고 수업 다 도망가 보더라고. 뭐죠? 사건. 근데 그 뭡니까? 기타 치는 한 사람. 이분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어르신 기일이라 대전에 올라가야 돼서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따요. 자세가 다르죠? 계속 씨를 탁탁탁 뿌리면 이런 사람이 탁 튀어나온다. 이 사람이 보이면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그 언약을 현장과 후대에 전달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주위에 씨를 싹 뿌리면 톡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장착이 되고 씨를 뿌릴 전문성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나타나면 영적 문제를 팀사해요. 그래서 휘청거려. 하나님이 휘청거리는 사람만 붙여줬겠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조건 응답하고 계신 게 뭡니까? 내가 너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표냐,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표냐 물어보잖아요. 왜냐? 과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과 미래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거니까 그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나중에 이 비밀을 하는 사람과 그냥 전부의 의지에 없어서는 다릅니다. 제 말은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알고 방향을 맞춘 사람, 마음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 뭡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의미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 사역자가 달라 보이는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보인다니까.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팀이 되는 전도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한테 사람의 문을 열으시며 우리 목사님 초대가 마음껏 복음 전하는 팀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가면 뭐 밥 사달랍니까? 뭐 옷 사달랍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사드립니다. 저 장로님하고 재정에서 저한테 교회 카드 주셨잖아요. 그때 내 마음껏 쓰지 뭐. 자, 이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성도님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기능을 설명할 인턴십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금토 시대잖아요. 캠프가 준비됐는데 사람 초청하는 크리스마스 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타, 댄스, 악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개라도 제대로 세팅돼서 초청되면 지역의 애들 요 시스템에 다 전부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시스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게 참 감사한 게 난 우리 권사님이 치어리더인 줄 몰랐네. 너무 잘하더만. 셔럽 베이베, 치어럽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아멘. 가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숨겨왔던 달란트를 끄집어내 주시고. 근데 그거 애들 춤추는 거 보셨어요? 싫어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 애들 너무 행복하게 해요. 이때 애들이 뭐합니까? 달란트가 세팅되어지고 그들이 달란트가 아니라도 부전공 취미가 세팅돼요. 그래야 중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뭐합니까? 친구들이 초청되고 복음 맞는 모습 딱 보면 전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사단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걸 줄 수 있는 일에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마음껏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